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사들은요, 총 37명이에요. 37명의 용사가 있는데요, 그들은요,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중간 지도자급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용사들을 통해서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용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시면서 정말 우리 각자에게 주는 교훈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는요, 조금 이렇게 틀을 보고 갈게요.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요,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그 용사 3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요, 가장 탁월한 용사 3명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13절에서 23절은 두 번째 용사 3명, 그 다음 그룹이죠. 그 3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나머지 31명의 용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총 몇 명이라고 했죠? 37명, 37명의 그 용사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8절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용사들 중에서요, 가장 탁월했던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요셉 바세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대상 11장 10절에서 41절까지도 이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요셉 바세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아소부암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더 많이 씁니다. 뭐라고요? 아소부암이 누구냐? 요셉 바세벳과 똑같은 이름인데 이 이름을 성경에서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사가 어떤 용사라고요? 가장 세 명이 탁월한 용사인데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바로 요셉 바세벳, 바로 아소부암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는요, 한 번의 전투에서 800명의 그 사람들을 한 번에 쳐 죽였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800명을 상대했어요. 엄청나죠, 그죠?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 칼이나 창이나 이렇게 들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가 어떻게 그 800명을 정말 상대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지 한 번에 몇 명을 죽였다고요? 800명의 그 적군들을 무찔렀던 사람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것을 정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는요, 두 번째 용사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엘르아살, 그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기세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도망을 갔어요. 하지만 엘르아살은요 도망가지 않고요, 정말 10절 중간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10절 중간에 보면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친다라는 말이 10절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의 손이 칼에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가 정말 얼마나 사람을 많이 쳤으면 손이 마비될 정도로 정말 그 싸움이 끝나고도 칼이 어디에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손에 붙어 있을 정도로 그는 열심히 도망가지 않고요, 그냥 끝까지 맞섰습니다. 칼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망치지 않고요, 끝까지 버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그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를 이기게 하셨다. 귀하게 여기셔서 큰 승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후에야 노략질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엘르아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사는 이름이 뭐냐? 아게의 아들 누굽니까? 삼마가 11절에 보시면 삼마라는 세 번째 용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똑같이 블레셋 사람이 의기양양했어요. 그러니까 때를 지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의기양양해서 블레셋 군대,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갔는데 산만은요, 정말 12절에 보면 물러서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12절 끝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마의 용기 있는 헌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 3명의 그 용사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요, 8절부터 정말 12절까지 세 용사의 모습을 지켜보면요, 그들은 동일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블레셋 의기양양한 정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8절에서 12절은 세 용사, 탁월한 세 용사의 공통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용사는요,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런 정말 물러서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용사 세 사람은요, 정말로 실력이 있었던 자예요. 한꺼번에 800명을 죽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실력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세 용사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무술이 탁월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말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올림픽 같은 대회를 열었다면 그들은 1등을 한 자는 아니었어요. 가장 뛰어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정말 버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실력이 있긴 있었지만 그들에게 진짜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두 자로 하면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니면 가장 뛰어나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들은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정말 끝까지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주시고 승리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전쟁을 정말 치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오늘 교회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 두 자가 뭐냐면요, 바로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강남이에요, 강남. 서울에 강남은 잘 사는 동네죠. 또 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천당 밑에 어디라고 하죠? 분당이에요, 분당. 분당과 강남이 가장 복음화율이 높아요. 이 두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아마 복음화율도 높지만 가장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과 분당이에요. 돈과 권력과 지식이 몰려있어요. 그 가장 부자 동네가 정말 복음화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자 중에 실력 있는 자들이 많죠. 강남에 가면 변호사, 의사, 판사, 그런 사람들이요, 수없이 많아요. 사랑의 교회 가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성공했지만 성공한 후에 못난이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요, 가리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용기 있는 그 정말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광을 부어주셨는데 자신의 이익과 평안과 안정과 자랑을 자랑하는 그런 못난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 그 사랑과 영광을 주시는 것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웠는데 자신의 이익만 안정과 평안을 정말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13절부터는요, 두 번째 새 용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두 번째 새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와요. 18절에 누가 있다고요?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가 나온다고요. 그를 소개할 때 두 번째 무리의 용사의 첫 번째 그룹에 3명이 있다면 두 번째 3명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중에 뭐라고요? 그가 아비새는 우두머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요, 이름을 얻었다.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첫 번째 그룹, 첫 번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아비새에 대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새는요, 블레셋의 거인을 죽였고 300명을 창으로 죽인 자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비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20절에는 두 번째 그룹의 두 번째 사람이 나오고 있죠. 그 이름이 뭐냐면요, 버나냐입니다. 버나냐를 소개하고 있죠. 23절에 보면요, 다윗의 그가 시위대장이다. 지금으로 치면 경호대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경호하며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군요? 바로 버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들은요, 버나냐는 모압의 알리알의 아들 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버나냐는 모압의 엘리알의 아들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알의 아들이 누구냐면 모압의 가장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모압이 가장 자랑하는 용사가 엘리알의 아들이었는데 누가 죽였다고요? 버나냐가 그들의 위대한 용사, 모압의 용사를, 대표적인 용사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빠져있던, 정말 함정에 빠져서 굶주림으로 독이 올라있던 사자를 뭐 했다고요? 바로 잡아서 죽였다,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는요, 아주 정말 용맹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장대한 애굽 사람을 그가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버나냐도 그렇고요, 아비새도 그렇고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아주 뛰어난 용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요, 그 세 용사 이름이 그 버나냐와 아비새, 그리고 이름이 없는 그 용사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13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두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자, 30두목 중 세 사람이라고 해봤어요. 이 두 그룹의 세 사람이 뭘 뺄 때요? 곡식 뺄 때 아둘람 굴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에게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바로 하나는 아둘람 굴이 나오니까 바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바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오늘 또 뒤에 보면 13절 제일 끝에 보면 어느 골짜기가 나옵니까? 르바인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바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서 르바인 골짜기에서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이다. 첫 번째는 아둘람 굴이 나와서 그가 왕이 되기 전이다. 사울에게 쫓겼을 때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정말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르바인 골짜기에서 진을 쳤다는 것을 볼 때, 두 번의 전쟁에서 정말 했던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였다라고 보는 두 가지 정말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바로 두 번째 학설이 맞아요.
그가 통일왕국의 다윗이 그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르바인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전쟁에서 그때 했던 일이 바로 오늘 바로 13절에서 17절까지의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자, 다윗이 지금 르바인 골짜기에 있을 때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었어요. 두 번째 학설을 제가 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었을 때 그가 이제 누구와 싸웠다는 것입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과 싸웠어요. 그러나 15절 끝에 보면 노란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베르델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실까 할까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5절 끝에 보면 뜬금없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말랐다는 것입니까? 목이 말랐죠. 그리고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지치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누구의 고향이죠? 베들레헴 바로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이 양치기 하던 곳이고 또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바로 다윗의 고향이기도 해요. 자기가 어릴 때 양칠 때 그 먹고 마셨던 우물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큰 의미 없이 그냥 지치기도 하고 목도 마르고 또 전쟁 중이기도 하니까 긴장되기도 하니까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베들레헴 내 고향에 있는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하나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그 말이 떨어지지가 무섭게 누가 나가냐? 아비새와 버나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용사가요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면서 정말 다윗이 정말 뜬금없이 했던 말 아무 의미 없이 했던 말에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블레셋 성문 곁 우물을 길어가지고 누구에게 줬다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정말 가지고 오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뜬금없이 말했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치기도 하고 목마르니까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시원한 물 정말 내가 어릴 때 양치기 할 때 먹었던 그 우물물을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용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그 말이 떨어지지가 무섭게 바로 제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그 정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결을 곁을 향해서 뛰어갔고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물물을 길러서 바로 다윗에게 가져오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뒷부분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17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싸움이 한창이잖아요. 지금 적군들이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타령을 하면서 내가 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말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세 용사들이 무엇을 걸고 뛰어갔습니까? 목숨을 걸고 갔죠. 물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벌컥벌컥 마셨겠죠. 그런 일을 이제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 중간에 보면요.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물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피다.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우물물 사건을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물물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첫 번째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용사들 진짜 뛰어나다.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또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이런 전쟁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생명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도대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도대체 다윗은 왜 저런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보았을 때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니까요. 아까 드렸던 용기라는 단어와요. 또 한 단어가 또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단어가 뭐냐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용기와 충성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묵상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저희 명절이나 이럴 때 또 아버지 생신이나 어머니 생신 때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누구 집에 가니까 안마의자가 정말 좋더라. 그냥 뜬금없이 그냥 이야기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야, 안마의자 그거 한번 앉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효성이 지극한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 이야기를 정말 흘리지 않고요.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비싸게 값을 지불하고요. 안마의자를 사왔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야야 내가 진짜 네 앞에서는 무슨 말을 못하겠다. 입을 정말 무슨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부모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씁쓸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그냥 흘린 말인데 아들이 값을 지불하고 그 비싼 안마의자를 정말 최신식 안마의자를 가져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씁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 저 애는 왜 이래 분별력도 없고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도 못할까? 이렇게 평가합니까? 아니면 야, 제가 정말 내가 그냥 흘린 말인데 그 말을 흘리지 않고 정말 내 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들겠죠, 여러분.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고 또 한마디도 절대로 흘리지 않고 저 아이는 그냥 흘리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친구가 진짜 내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합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부었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거의 다 투자해서 무엇을 삽니까? 항유값을 정말 사서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여인의 모습은요. 이성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그 믿음을 뭐 했습니까? 칭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은요. 합리적이나 이성적인 이야기로 가득 찬 이야기가 아니라요.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면 여러분 이 정말 어지러운 세상에 정말 이런 시대에 교회 가운데 점점 살아가지는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용기와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서 용기를 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용사로 순종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드물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머리에 이해돼야지만 뭔가를 하고요. 합리적이어야지만 이성적인 것만 받아들이며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용사들이 정말 그렇게 정말 다윗이 흘린 말인데, 그냥 했던 말인데, 그냥 그들이 정말 적군을 돌파하고 그 우물물을 떠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뭐 했기 때문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이죠. 다윗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했다면요, 아마 가지 못했어요. 자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세 용사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정말 다윗이 그냥 한마디 건넸던 그 말에 정말 순종하며 뛰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왔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걸고 다윗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칭찬을 한 사람, 내가 그냥 한번 정말 앞에서 말도 한번 못하겠다, 너희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겠다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내 이성과 내 정말 뭔가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을, 그런 세 용사와 같은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하는 자들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돼야지만 정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용기와 정말 순종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나머지 31명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발음도 하기 어렵어요. 24절에 보면 베들레 사람 엘하난이 나오고요, 또 26절 뒷부분에는 드구아 사람 이라와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베들레헴과 드구아는 어느 지역이었냐면요, 바로 유다 지역이었어요. 유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 나오고요, 29절에 누가 나옵니까? 기브아 사람 이때가 나옵니다. 이 두 아나돗과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또 36절에 보면요, 갓 사람 누가 나옵니까? 반니가 나오죠. 갓은 어디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어요. 이 목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정말 유다 사람, 정말 베냐민 지파, 그리고 갓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한 지역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 다른 지역의 사람입니까? 다 다른 지역의 사람이죠. 특정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다윗의 용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34절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마가 사람 엘리벨렉이 나와요. 그리고 36절에 소바 사람이 나오고요, 37절에는요 암몬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39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헷 사람 누가 나옵니까? 우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들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31명에 속하는 다윗의 용사였음을 보이고 있죠. 거기에는 다윗의 용사 중에는 암몬 사람도 있고 마가 사람도 있고 소바 사람도 있고 또 암몬 사람, 헷 사람, 다른 민족에서도 다윗의 용사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다윗의 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똑같은 지역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달랐어요. 지역도 다르고 정말 다른 민족까지 있었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모시고 있었어요? 한 왕 다윗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의 말 한마디에도 그들은 어떻게 하는 자였습니까? 충성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릅니다. 다 다르죠. 지역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 달라요. 하지만 한 왕 누구를 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죠. 그리고 한 뜻, 누구를, 어떤 것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은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요, 그러한 용사,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싫어요. 37명의 나머지 사람처럼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할게요. 37명의 그 용사들은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셨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다윗의 군사로, 정말 용사로 서기 위해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정말 다윗의 용사,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용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용사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세워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정말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정말 평범하기 짝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용사로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용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요, 다윗의 37명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용사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위에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